이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이 하신 질문이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시작된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타이트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38장을 다룰 건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38장을 피시면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38장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창세기 38장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물론 성경을 이제 생각하면서 깊이 보시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보는 분들은 뭐 이게 어떠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어쨌건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대체로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38장에 대한 질문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대체 이 38장의 이 웃기는 내용, 이 저열한 내용이 왜 성경하면 거룩한 글이잖아요. 거룩한 경전, 이제 성스러운 경전, 이 성경에 왜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이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하냐,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39장은 요셉 이야기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는데, 어쨌든 이 질문을 요약해보면 하나는 38장 내용 자체에 대한 이슈고요. 또 하나는 38장이 걸쳐있는 문맥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풀면서 이 씨라는 내용이, 이 씨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익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연속 강해보다도 이 특강 형식으로 이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내용도 이상한데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38장의 배치도 뭔가 어색하다. 그래갖고 이제 주석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후대에 잘못 들어온 거다. 이거는 그렇게 확신하는 주석가들이 몇 명 있어요. 성경 학자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이게 어색한데, 흐름이 플로우가 굉장히 어색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몇 번 짧게 인용하기도 한 이제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여러분, 성경에 장절이 있죠? 장절.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장의 개념은 13세기 초에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테판 랭턴이라는 사람이 이 파리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라틴어 버전 신구약에다 적용한 걸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원문도 사실은 없지만 원래 이제 초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래 장이 없어요. 장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37, 38, 39장을 볼 때 그 장의 개념을 싹 지우고 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1330년에 살로몬 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을 했어요, 장을. 그 이제 절의 개념은 이제 구약은 AD 90년경에 벤 아셔라는 사람의 가문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절을 이제 나누는 게.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비전문가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이 장절 개념을 이제 빼고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그래서 이 신약은 훗날 이제 파리의 인쇄공 로버트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1551년도에 라틴 헬라어 대조 성경에다가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성경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장절에다가 이 신적 영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챕터와 벌스를 나눠가지고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 좋게 이제 보는 거죠. 오늘 충분히 잘 들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37장을 가볼게요. 창세기 37장. 37장에 가면 1, 2절에 아주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왜 이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1,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이제 주어가 서브젝트 은느니가가 야곱으로 되어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그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하면서 갑자기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요? 요셉으로 바뀌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전부터 쭉 이제 문맥을 가지고 흘러오던 야곱 이야기의 연속이기도 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족보, 야곱의 톨레도트는 이렇다고 하면서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넓게는 이 야곱의 톨레도트, 그걸 이제 번역하면 족보도 되고 계보도 되고 이제 뭐 대략도 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야곱의 톨레도트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인 요셉과 유다가 전부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계보,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사실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그런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표현 많이 들어봤죠. 그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그 표현은. 신약에도 나오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세트라고 할 수 있냐면,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 족장에게 주신 언약이 똑같아요. 근데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이제 줄이면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인데, 아브라함한테 주고 이삭한테 주고 야곱한테 줘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근데 이 족장에게 주신 언약의 의미가 1차적으로 요셉에게 성취돼요. 왜냐면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 창세기 21장부터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25장부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1차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죠? 출애굽할 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양식을 나눠줘요. 그 땅에다가 양식을 나눠주고 그 땅에서 출애굽할 때의 구원자가 돼요. 어떤 형식으로?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 너네가 이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 근데 그게 언제 이야기예요? 창세기 50장에서 이야기하고, 모세가 그걸 언제 상기하냐면 출애굽기 13장에서 상기시켜요.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뭐예요? 실제 홍해를 건너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홍해를 건너는 거 여기에만 있는데 거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홍해를 건널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요셉의 뼈, 요셉의 유골, 굴골레트, 라틴어로 하면 칼바리,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골고다가 되는 거예요. 그 해골의 곳, 해골의 모형처럼 생겼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은 지금 뭘 당부하고 있는 거냐면, 내 죽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네가 가나안 땅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 플롯, 성경 전체의 이 플롯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의 전체 인생을 죽일 때 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엇갈려서 이제 축복한 거 이제 뭐 그 정도가 나오는데, 자, 우선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요셉과 예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아요. 37장에 나와. 37장 3절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37장 보면서 한번 보세요. 37장 4절에 보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미움받는 곳에 가라는 명령을 받아요. 요셉도. 그게 어디 나오냐면 37장 12절 이하에 나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죽이려는 모의를 받아요. 그게 이제 37장 19절부터 20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그리고 의복을 빼앗깁니다. 두 분 다.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37장 23절에 나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의복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 가격에 팔려요. 그 당시 노예 가격. 얘는 은 20, 예수님은 은 30 이런 식으로. 이제 37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7장 28절에.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뿌리쳐요. 그게 이제 오늘 플롯이랑 연결되는 건데 39장 7절 8절에 보면 여자의 유혹에 이제 뿌리치는 거예요.
그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뿌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이제 후에 높임을 받아요. 두 분 다 총리가 되고 이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모든 그 권세를 받은 자로,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고 그리고 양식을 제공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55절부터 57절에.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그 만나 가짜 아니야? 내가 진짜 하늘의 양식이다. 내가 이제 알레티노의 아르토스. 내가 진짜 그 빵은 가짜였고 그거 먹어도 배고프고 그거 썩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나는 진짜 빵이야. 알레티노의 아르토스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어쨌든 요셉도 이제 애굽 땅에서 양식을 이제 베풀고, 그리고 형제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요. 42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그 이제 모두 용서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칼바리, 굴골레트, 그리고 이제 골고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요셉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1차적으로 한번 성취하는 그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건 언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무튼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양상, 이거는 신약으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양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반복하셨던 약속이에요. 그걸 이제 카라트, 메리트, 디아데케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죠. 그게 뭐냐면 자손을 줄게, 그리고 땅을 줄게. 그럼 그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땅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 나중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즉 제라와 스페르바의 문제를 그동안 많이 배웠지만, 이 문제를 아주 웃기는 이단들만 아주 웃기는 저열한 방식으로 내가 JMS야, 내가 C를 줄게,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을 따라서 아주 냉철하게, 제가 리즈너블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리즌, 이성, 에이블, 할 수 있다, 리즌을 잘 활용한다, 이 단어. 여러분 충분히 오늘 설교 그냥 리즈너블하게만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성경을 따라서 구속사적으로 제대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 C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 C 나오잖아요. 그것도 제라예요. 그것도 다 씨 뿌리는 비유에 그것도 스페르마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통으로.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면 성경 전체 이 C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확신하고. 자, 그래서 descendants, offspring 이라고 이제 번역된, 그리고 이제 C, 후손, 자손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서 하나로 이게 다 통일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아주 이제 좀 애매한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문제 제기를 할게요. 우선 내용도 내용이지만 왜 37장과 39장 사이에 오늘 본문인 38장이 너무도 어색하게 끼어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근데 38장에도 C가 나와요. 자, 문맥만 보면 우리가 이게 정말 어색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어색한 게 아닙니다. 37장의 내용은 결국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내용이에요. 그때 누가 팔아요? 유다가 팔아요. 훗날 예수님을 누가 팔아요? 유다가 팔아요. 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을 나머지 11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일까 말까, 죽여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뭘 죽이냐, 그냥 팔자 해가지고, 그때 주도해서 파는 사람의 이름이 유다예요. 그쵸? 37장에서. 그 38장의 주인공이 또 유다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그걸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26절에 나오는데. 아무튼 자, 39장의 내용은, 이제 37장을 봤으니까 39장의 내용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많이 들었죠. 어디서? 주일학교 때 뭐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성적 유혹을 잘 이겨내면 총리가 되는 거야.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근데 과연 그 얘기일까? 아니,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의 집 함부로 가가지고 막 그런 간음을 저지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굳이 이렇게 성경에도 쓰여 있어야 될까?
그런 내용이 과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우리는 너무 이 하늘의 로고스,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에토스, 이 땅의 윤리 도덕적으로 치환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윤리 도덕은 우리 양심에도 있고 도덕 선생님들, 윤리 선생님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받아가면서 리즌을 잘 활용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37장 요셉 이야기, 그리고 39장 요셉 이야기 사이의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 저열하고 추잡한 불륜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명쾌하죠, 사실 문제 제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38장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8장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남편을 둘이나 잃은 팔자 사나운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은 스토리예요. 이거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완전 19금 수준이고 완전 요새 말로 하면 막장 스토리예요. 막장 스토리. 이거는 아침 드라마에도 안 나올 만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보다 이제 근친상 레위기 18장에 가면 죽여버려라 했던 죄 이게 나중에 훗날. 자, 어쨌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가인이 살인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음을 저지르고 모압과 암몬이 막 아빠랑 근친상간을 해서 막 자손을 낳고 다윗이 살인 청구를 하고 나중에 사사기에서 배우지만 미가가 제사장 이런 거 막 사기를 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25절부터 27절 그 31절부터 32절 44절부터 4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그쵸? 그냥 읽을 게 아니라 뭐하러 예수님이 풀어줬어요? 그냥 야, 시아버지랑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것을 뭐하러 풀어줬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를 구속사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인식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창세기 37장과 39장의 문맥 안에 왜 38장이 있는가 하는 이슈와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본문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돼요. 자, 37장과 39장이 38장을 감싸고 있어요. 인클루즈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감싸고 있는가? 그리고 37, 38, 39장은 결론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달려온 씨, 제라를 주겠다라는 언약이 지금 흘러오는 장면이에요. 프로그레시브한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이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2장부터 흘러오는 이 달려온 씨, 이 제라를 주겠다라는 이 내용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 이 약속, 에판겔리 아이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스페르마티에게 말씀하신 것들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스페르마신 복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스페르마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약을 인정하죠. 우리가 사도들이 구약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해. 왜? 사도들이 구약을 다 풀어주는 거, 그 안경, 그 프리즘, 그 시야, 그 프레임을 갖고 구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즉 족장들에게 언약하신 그 씨는 종국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종합되고 귀결되며 결론 지어져야 합당해요. 여러분 리즌을 잘 활용하세요. 다 똑똑하신 분, 연세대, 다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냥 잘 활용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씨가 내 안에 심겨지면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자, 성도를 여자로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도를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 나쁜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성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향감은 성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하라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라고.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면 거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가 있어요. 뭐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그 씨가 스페름하고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제라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래요. 그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스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스페르마랑 동조어예요. 이거 헬라어가 다른데 아니에요. 동조어예요. 어근이 같아요. 그러면 이 씨가 심겨야 된다라는 뜻은 말씀이 심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바위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밭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자, 그러면 성경을 잘 보니까, 제가 잘 보니까 정리해 왔는데, 씨는 말씀으로 비유돼요. 지금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그러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래요. 그러면 말씀이 또 진리로 비유가 돼요. 그러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다라고 하는 또 예수님으로 비유도 돼요. 그쵸? 알레테이야. 그쵸? 자,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호도스이며 알레테이하며 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또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일서 2장 25절에 가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그럼 이 생명은 또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아니죠? 자, 그러면 길, 그쵸? 길, 진리, 생명, 말씀, 씨, 아들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이거 다 통치는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무엇으로 귀결되냐? 아까 곧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조회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를 그림 언어, 메타포로 풀어주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자로 비유된 여자라고 하는 성도는 반드시 씨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신천지나 이제 이상한 이단으로 가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건데 그 씨는 뭐다? 말씀이고 진리고 예수고 아들이며 곧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근데 그걸 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하셨다. 그 언약은 그 스페르마 그 씨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고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바로 이것을 모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또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37장 마지막에 가볼게요. 창세기 37장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37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36절이겠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이게 이제 사리스로 이제 되어 있어요. 바로의 신하가 환관이고 넷이라는 뜻입니다. 자,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대요. 누구를? 요셉을. 자, 그러면 이게 37장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39장 처음을 가봅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돼. 39장 1절 39장 처음을 가보자고요.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37장 마지막 절이랑 39장 첫 절이랑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야기 구조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쵸? 이해돼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 첫 사역하는 교회에서 엄청 했던 이야기인데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다시요. 37장 마지막 절하고 39장 첫 절을 보니까 이 38장 전체의 이야기는 물론 중요한 이야기지만 사실 플롯의 구조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 스토리로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거 왜 있어요? 이거 왜 있겠냐고. 인클루지오예요. 인클루지오. 응? 수미 쌍관. 수, 머리랑 미, 꼬리랑 상관이 있다. 응? 그거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자,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그 딱 이 중간에 있는 오늘 본문 38장을 빼도 스토리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왜 38장이 존재하는가? 그러면 38장의 내용은 뭐다? 바로 37장과 39장의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주고 강화시켜주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라는 히브리인들의 문학 기법,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샌드위치나 햄버거 가운데 있는 패티라 그러나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1절부터 한 번씩 봅시다. 1절부터 그 후에 첫 단어도 이제 심상치 않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가 헤브론에서 내려간 거예요. 단어는 없지만 지금 문맥상 헤브론은 친교, 동맹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대요. 아, 뭔가 복선이, 심상이 뭔가 부정적이야. 그쵸? 얘만 지금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헤브론은 또 연합, 동맹, 친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연합, 동맹, 친교라는 단어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누구만? 유다만. 그러니까 오늘 이제 38장은 유다의 미친 짓이에요. 유다의 죄성, 유다의 미친 짓. 요거를 지금 벌써부터 뭔가 지금 성경을 생각하면서 깊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상하다. 심지어 야라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내려갔다라고 해요. 내려갔다. 성경에서 야라드, 내려갔다 혹은 남방으로, 네겝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은 다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부정적인 표현. 자, 그러면서 제가 뭐 하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 요 가나안 지역이에요. 요거는 수치를 당하다. 이 사람 이름이 수치를 당하다. 그 사람과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동생 요셉을 팔고 난 후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어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 그 당시는 이제 거의 안 좋은 지역이니까. 자, 그리고 시간은 많이 지났어요. 물론 요셉이 17살에 팔렸고 본 사건은 거의 29쯤이 아닐까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선 여기서 그 후에 그때라는 단어에도 사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이건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것은 결국 이 38장이 바로 직전에 37장과 문학적으로 연결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7장 끝부분만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 요셉을 애국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8장 1절은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린 그 후에 직후는 아니에요.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문학적으로 그때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사실상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선이에요? 38장도 37장과 39장의 요셉 이야기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성을 두려는 저자의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인텐션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37장의 내용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거고요. 39장은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을 거부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셉 이야기를 더 강화시키고 자세히 해설하는 내용이 C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 38장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전체를 물 흐르듯이 이해하면 이게 그 얘기였어?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이죠. 르, 시, 레, 유, 이스 이렇게 이제 레아가 6 아들을 낳는데, 자, 그리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 있어요. 요셉은 누구야? 야곱은 그를 더 좋아했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 그리고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하고 아셀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아들,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디나는 누구의 딸이에요? 레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7명의 총 자녀를 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 후에라는 표현을 써서 야곱의 톨레도트, 야곱의 계보, 야곱의 족보 안에서 요셉 이야기와 연속성을 두고 있는데 왜? 요셉이 팔려간 그 후에
라는 복선 때문에, 물론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아무튼 그런데 형제들이 있는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 당신은 부정적인 곳이죠. 거기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선이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 야라드라는 동사를 지역하면, 그럼 히브리 단어장 많이 갖고 계시죠? 그걸 지역하면 떨어져 나갔다라는 의미예요. 연합에서, 동맹에서, 그쵸? 헤브론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에 갔는데 여기는 가나안 31개의 성읍 중에 하나로 격리된 곳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과 친구 이삭의 뒤를 이어 자손과 땅의 언약을 받았고 그것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는 기대를 했어요. 요셉이 막 꿈꾸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이 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막 형제들이 절하고. 그래.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진 않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죽었어요. 그쵸? 왜? 지 아들들이 속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속이는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에는 거짓말 모티프가 엄청 나와요. 나중에 이 거짓말 모티프로만 이루어진 구속사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프레임으로 성경신학을 봤잖아요. 이제 거짓말로 성경을 읽기라는 걸 또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대로 당해요. 야곱이. 그 야곱은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려요. 왜? 제제복도 입혀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실제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살아있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성경은 나머지 아들들 중에 38장에 와서 유다에게 갑자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헤브론에 있지만 이 유다만은 오히려 더 큰 죄악, 더 깊은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일부러. 메시아는 되게 잘하고 행위가 좋고 신앙이 좋고 그 계보로 오지 않아. 아주 몹쓸 계보로 와. 메시아는.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역사상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유다를 여기서 아주 급전직하로 일부러 떨어뜨려요. 이 38장에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2절 봅시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해. 이거 가당키나 한 이야기예요?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거기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들어갔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교섭의 히브리 표현입니다.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여자란 뜻이에요. 누구랑 똑같아요? 바로 이후에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 아니 이름 하나 줘도 되잖아요. 이름 안 줘요. 왜? 중요하지 않은 여자란 뜻이 뭐죠? 유기당하고 버림받은 여자의 전형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자, 그래서 39장의 보디발의 아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유다가 근데 유다가 창세기 6장 2, 3절에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그 죄의 관영함, 이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유다가 이 헤브론, 훗날 다윗이 왕이 되는 곳이죠.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에서 내려가서 그것도 말하자면 수아라 하는 자의 이름도 없는 딸과 동침을 하고 있어요. 결국 유다는 가나안의 씨, 가나안의 제라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과 같아요. 비극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것도 뉘앙스와 복선이 불길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의,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잉태하고 출산한 유다의 아들들의 운명이 어떠한가 한번 봅시다. 3절부터 나오죠. 그가 임신을 해요. 결국 유다의 씨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 버림받은 여자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르, 감시자,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 힘, 정력, 이제 이런 뜻인데 그렇게 이제 지어요. 5절.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 기도,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세 아들을 출산했어요. 유다가 가나안에 내려와서. 그쵸? 첫째 이름은 둘째 이름은 오난, 셋째 이름은 셀라예요. 오난, 셀라.
거십은 악십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44절에서 아둘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한 5km 정도 가면 이제 나오는 곳이에요. 6절 보니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이 다말도 지금 이방인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이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은 다말이에요.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자,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저기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라를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려요. 자, 근데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전체 문맥과 정황상 씨에 관련된 죄악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장자 첫째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요. 그래서 그를 여호와께서 죽여버려요. 8절,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죄라겠죠. 자, 이 형사 취수제입니다. 레비라트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선사시대, 그러니까 고조선에 부여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대요. 아무튼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하고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고대의 법인데,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하여,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씨가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명기 25장에 가면 그 율법이 나와 있어요. 5절 6절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법이죠. 아니, 동생이 싫을 수 있잖아요. 그 형수도 싫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특별히 전쟁이나 재난이 많았던 당시에 생겼던 임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좋아하지 않았겠죠. 아무튼 대를 잇고 상속을 잇는 결혼 제도예요. 멸문할 수 있으니까 가문이. 그러면 성경에서 왜 비이성적인 당시 수혼법 레비라트까지 들어서 복음을 설명할까요? 왜? 씨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해야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어부터 재밌어요. 내가.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뱀 너랑 아담 너랑 상관없어. 너한테 의견을 묻지 않을 거야. 그 뜻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이게 제라예요. 이게 제라.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이것도 제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갈리고 있죠. 벌서스 개념으로.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근데 이 언약이 유다와 그 유다의 그 직분, 유다의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 못 와요. 여자의 후손이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물론 뒤의 예언이지만 이 유다에게서 메시아, 씨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 창세기 49장 8절에 가면 10절만 봅시다.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제 그 메시아,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데 10절만 봅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53장 10절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 여기도 잘 보니까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사실은 야삼, 속죄제예요. 번역의 문제입니다. 속죄제, 문맥도 그렇고 속죄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쵸? 여기도 나오죠?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이사야 53장이 신학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 그냥 읽어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자, 아무튼 유다는 그 당시에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씨가 끊기면 안 돼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를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유다가 정해놓은 그 족보 계보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저쪽 유기당하고 버려진 자손 쪽으로 가가지고 씨를 낳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을 못 낳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모복음, 원시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능력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실패하면 안 돼요. 예수님 못와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성경은 유다를 통해 그리고 다음 오난으로 이어지는 씨의 상속을 요구해요. 그래서 지금 문화와 상관이 없이 당시 입장에서는 대가 끊기는 것은 저주일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족보에서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문맥상 그리고 정황상 첫째 에르가 죽은 이유가 이 약속에 대한 범죄이지 않는가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신약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씨, 제라, 스페르마에 대한 무시는, 이 씨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시는 말씀에 대한 무시요, 진리에 대한 무시이며, 생명에 대한 무시, 그 예수에 대한 무시, 그리스도에 대한 무시로 연결돼요. 이것을 에서가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결국 에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 그게 뭐예요? Right as firstborn, 장자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 태어난 자의 권리란 말이에요. Right, 권리, 권한. 근데 그게 언약 계승자의 위치인데 그거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에서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동생인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다. 거기 팥죽이 있는지 없는지, 동짓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모든 자기의 지혜, 지식 이런 걸 다 발휘해서든지 내가 어떻게든 저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내 형의 발꿈치라도 잡고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그렇게 예언한 거 아닙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열망이 있나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라이트 에즈 퍼스트본, 이 장자의 권리,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그 이제 족보는 끊겼지만 그 계속 이어지는 그 허다한 별과 하늘의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는 그 자손들, 허다한 자손들 속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그 열망이 있으면 구원받은 자고. 왜? 야곱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오늘 누가 그래요? 또 오늘 다말이 그러잖아요. 다말이 미친 짓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말 이야기가. 그래서 이 다말 이야기는 사실 야곱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재현이에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애굽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 프레임, 그 시야로 오늘 38장을 읽으면 그냥 풀려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에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없어요. 야곱이 있죠. 그래서 말라기 1장 그리고 그걸 인용한 로마서 9장에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 오난 어떻게 되죠? 9절입니다. 9절. 오난이, 자, 이제 그의 의도가 나오죠.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이 설정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사정했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 사람 이름이 오난이죠. 오난. 여기서 오난이 지금 그게 뭐예요? 여러분 검색하면 나올 텐데, 그 자위행위잖아요. 마스터베이션.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고 일부 학자들이 추정해요. 그 단어의 출처가. 왜? 땅에다 그냥 이 씨를 설정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 둘째 오난은 땅에 설정을 했고요. 땅에 설정했다라는 것은 장자 엘에게 대를 이을 권한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와 있는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 씨가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땅에 그냥 버린 거예요. 이 씨가 훗날 자식이 되어 형의 상속을 입게 된다면 자신의 상속분이 어떻게 될까? 자기 둘째인데 여기 둘째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설정했다. 이 샤트라는 동사인데요. 이 샤트는 부패하다, 상하다, 파멸시키다, 뭐 이제 파괴하다, 뭐 그런 뜻이 디스토리요. 디스토리. 커럽트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써 있어요. 니팔 부패하다, 상하다. 피엘 전멸시키다, 파멸시키다, 멸망시키다. 히필 상하게 하다, 전멸시키다. 호팔 더럽혀진, 손상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는 얘는 그냥 땅에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 귀중한 씨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커럽트, 부패하게 만들었고 디스토리, 파멸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가만둬야 돼요? 가만두면 안 돼요. 죽여야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37, 38, 39 지금 C의 키워드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오나니즘, 마스터베이션 해가지고 땅에다 그냥 사정한 정도가 아니에요. 상하게 하고 전멸시키고 파멸시키는 동사.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서는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였다, 부패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는 근거가 되는 동사예요. 패괴했다. 죄악이 너무 패괴했다. 얘네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오나는 심판당하기가 마땅한 거예요. 일관성 차원에서. 그러면 이 씨, 제라는 결국 메시아가 와야 되는 그 씨인데 이 오난이라는 둘째가 이 씨를 샤트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난. 자, 아무튼 이 문법은 PL, 강의형, 인텐시브, 그러니까 능동태인데 성행위를 할 때마다, 성행위는 했어요, 이 자식이. 성행위를 할 때마다 일부러 지속적으로 땅에다가 샤트했다라는 문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만 보면. 자, 10절 볼게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성경 쉽죠? 같이 이렇게 읽으니까. 자, 이 일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어요. 첫째도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씨에 대한 만호람인 듯 보이고요. 물론 추측입니다. 이거는. 둘째도 씨를 파멸하고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신약적 의미를 상고하면 두 가지만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신약적 의미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가시면요. 아닌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자,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한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그 축복을 이어받는 게 구약에서 어떻게 그려져요? 네케바 여자에게 씨를 주는 장면으로 저기 그려지잖아요. 자칼이 남자가. 그래서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26절 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아까 진리 다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이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우리 지금 창세기 38장의 언어로 하면 뭐예요? 씨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이 뭐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거는 되든 안 되든 인간적으로 부탁 하나만 합시다. 예수님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성경이 진짜라면. 진짜. 내가 목사와 이 앞에 서는 설교자의 권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무식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그냥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적 의미로 이 씨를 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 아들을 부정하게 여김 이런 것들. 그러면 엘이나 오란처럼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그 희한한 무슨 교회 목사들 신사도 비판하는 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성령 해방죄. 나중에 이거 풀어드릴게요. 절대로 용서 못 받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난의 궁극적인 악은, 라는 창세기 3장 15절로 촉발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샤트, 파기한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받지 아니하면 악으로 규정되고 심판받아요. 자, 11절 빨리 가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 알르마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그러니까 소방 맞은 거예요.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유다가 겁먹었어요. 왜? 아들들을 다말에게 맡기기만 하면 죽어 나자빠져요. 그래서 이 수절에 해당하는 알르마나라는 단어는 사별한이라는 의미의 알만이라는 여성형으로서 과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별 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몽땅 잃어버린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상황의 심각성은 자녀가 없을 때 더 커져요. 아무튼 셋째인 셀라는 굉장히 어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쵸? 이 셀라의 장성함을 핑계로 본인 기준 무시무시한 이 며느리를 고향,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거기에도 악한 의도가 있어요. 지금 이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모든 악한 모습을 다 보여줘요. 자, 왜 그렇죠? 가나안에서 얻은 이 셋째도 잃을까봐.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그 씨를 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아들이 죽은 게 다말 때문이 아니잖아요. 괜히 자기 며느리한테 그 죄를 덮어씌우면 어떡해요. 지 아들들이 잘못해서 죽은 건데. 자, 12절 빨리 갑시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이렇게 전해줘요. 다말한테, 야,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네? 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 곁 에나민 문 곁에 앉아요. 이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아니 제가 내 남편인데 많이 커서 이제 그 동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시아버지가 아내로 저기 아들 나한테 안 주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 곁 에나민 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도를 좀 봅시다. 다말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오로지 씨예요. 제라 스페르마예요. 그 갈라디아 3장 16절로 이해하면 뭐다? 예수.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지금 다말은 장자권을 탈취하려는 야곱이랑 비슷해요. 패턴이. 그래서 이름도 없는 수아의 딸이자 유다의 아내가 죽죠. 그래서 이름이 없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장의 보디발의 아내와 운명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도 이름이 없죠. 자, 근데 다말은 외지인인데 이름이 있어요. 종려나무라는 뜻에. 자, 아둘람 사람 히라와 딥나로 유다가 올라갑니다. 자, 딥나의 구속사적 위치는 삼손이 딥나에서 여자에게 홀딱 반해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힘의 근원을 드러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를 배웠는데 그 사건이 뭐다? 나실인인데 머리를 삭도에다가 댐으로써 거룩하지 않음을 발각했다. 넌 심판당해야 된다.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건 사사기 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무튼 그런 그때를 양털 깎는 때라고 그래요. 그때는 피스트, 축제 때예요. 축제 때. 여러분 축제 좋아하죠? 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아무튼
이 축제의 증거가 사무엘상 25장과 사무엘하 13장에 써 있어요. 거기도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양털 깎을 때에 잔치를 벌이고 술 취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자들을 죽여버려요. 그때. 요게 이제 패턴이에요. 그때. 자, 왕자들 살해하는데 축제 때에는 그러니까 진탕 술을 먹고 문화가 그래요.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놀아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어요. 사사기 우리 아직 다 안 살펴봤는데 뒤에 가면 처참합니다. 아주. 그것이 가나안 땅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때도 여러분 뭐 주일학교 아니까 써도 되겠죠? 그들 앞에다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다가 정액을 뿌려요. 일부러. 왜? 그게 또 씨가 돼서 걔네들이 뭐예요? 폭풍의 신, 농사의 신 뭐 이런 거거든요. 걔네들이 우리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전쟁의 신, 그렇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은 남자, 남편, 아스타롯은 여자, 아내예요. 바알의 아내. 그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인간들이 그룹 섹스, 쓰리썸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제사에서는 신전 여사제와의 사이에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기도 하였고요.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서 몸을 자해하기도 하였고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까지 있어서 지들 자식들까지 바알과 아스타롯한테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아무튼 뭐 바알과 아스타롯은 사사기 때 이제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딥나라는 지명의 구속사적 위치도 그렇지만 양털 깎는 이 축제 시기에 유다의 마음이 또 완전히 해이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내도 없고, 그렇죠? 아내도 없고. 자, 당시 다수의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폭풍의 신이며 농사의 신이며 전쟁의 신인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타롯이 복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이 사건은 단순히 창녀하고 놀아났던 유다 그 자체에 대한 고발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반한 간음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간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인데 반드시 문란한 성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서의 우상 숭배는. 자, 좀만 더 봅시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를 뭘로 여겨요? 창녀로 여겨요. 창녀로. 지금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죠. 자, 다말은 당시에 이 문화를 알기에 신전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마치 창녀 분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 구체적으로 왜? 씨 때문에. 아니 근데 여러분 다말 입장을 한번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다말이라고 그러고 싶었겠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을. 그건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이 때가 되어도 시아버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말은 모든 일을 자기 손으로 진행을 시켰고요. 이 15절에 창녀는 보통의 매춘부라는 뜻인데 21절 보세요. 21절. 거기 창녀는 성창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창녀, 성스러운 창녀.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적 창녀로 이게 지금 단어가 15절의 창녀는 조나, 일반적인 창녀. 그 21절의 창녀는 케데샤. 그 신전에서 일했던 여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신전?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어떻겠냐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복 달라 그러잖아요. 아니 이 구원의 원리도 모르고 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저 대학 가게 복 좀 주세요. 이러면 주겠냐고 하나님이.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14절 다시 보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견 에나님 곁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다말의 입장에서는 왜? 그 이유는 하나뿐. 유다의 가나안의 제라, 즉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 그래도 그 가문에 씨를 주지 않아요. 다말은 이 씨를 받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다말은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 셋째인 셀라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을 연상하면 돼. 야곱의 모든 인생은 그 라이트, 그 장자의 권한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도 드러나고 연약함도 드러나죠. 그래도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오늘 다말도 뭐라고 해요, 성경은? 의롭다. 나보다 의롭다. 나보다 옳다. 죄데크하다. 디카요 신뢰하다. 자, 그래서 다말은 너울로 얼굴을 감싸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민 문에 앉은 거예요. 그게 창녀변장이에요. 창녀변장. 그런 그를 유다는 창녀로 여겨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술 취했구나. 왜? 지 며느리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쵸? 근데 지금 죄악상이 계속해서 발각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그녀를 보고 간음할 생각을 했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이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21절에 나나주에,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책 그 나나주에 크데샤 하놓고 뭐라고 써있어요?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15절의 창녀랑 21절의 창녀는 다른 창녀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인사불성이야. 아무 창녀면 상관없는 거야, 지금 유다는. 그쵸?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표면적, 그래서 윤리 도덕으로 보면 다말도 비난당해야 마땅하지만 전에 야곱이 형을 2번이나 속여 결국 장자권을 타낸 것을 보면 그 구속사적 이야기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본문 마지막은 보란듯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왜? 쌍태가 태어나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뭐예요? 쌍태잖아요. 쌍태.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러티브의 반복이라는 곡선을 깔고 있습니다. 자, 16절 볼게요.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인사불성.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소위 화대가 뭐냐? 화대. 자,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러니까 이게 염소 새끼가 화대인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그거 어떻게 믿냐? 어떤 담보물을 주겠느냐? 근데 자, 재밌는 게 이 담보물이 에라본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사도 바울이 아르라본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의 보증이라고 해석해요. 이 담보물.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유다와 다말의 윤리 도덕으로 보면 웃기는 일이지만 성경은 이 유다의 다말의 동침 사건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동침하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보증이라는 단어를 쓸 때 LXX 이 단어를 쓴다고요. 일부러 술에 진탕 취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아무튼 신전, 그래서 여사제 혹은 신전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지금 부끄럽지도 않은가 성행위를 요구해요, 유다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다의 죄성도 드러내면서 이 씨는 다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그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며느리도 어쨌든 오케이를 던지면서 뭘 주고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본문의 담보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보증은 성령의 보증으로 고린도후서 5장 5절과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 LXX를 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자,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너 지금 당신의 도장인데, 도장 갖고 있네. 그리고 그 끈과 도장과 그 끈이라 그랬어요. 그 끈. 그쵸? 도장과 그 끈. 그리고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해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호타메카. 이 도장은 이 원통형 도장이거나 인장반지라고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리합니다. 물론 70인역은 그냥 반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LXX. 자, 아무튼 이 반지에는 이 반지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새겨져 있다 그래요. 인장 반지니까. 자, 두 번째, 페텔리카. 그 끈은 이제 그러니까 그 끈이라고 했으니까 도장이 달려있는 끈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물론 팔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 마테카는 지팡이, 막대기라는 뜻인데요. 당시 지팡이에는 개인적 표식이 조각되어 있거나 그려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신표, 얘네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가 이제 그려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담보물인 인장 반지, 그리고 도장의 끈, 혹은 팔찌, 그 지팡이를 기꺼이 담보물로 내어주고 다말에게로 성행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훗날 뭐라고 생각해요? 염소 새끼를 주고 다시 이것들을 찾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갖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막장 드라마죠. 그렇지만 이 사건이 없으면 구원의 그 메시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못 오는 거예요. 아무튼 양털 깎는 축제 기간 동안 음행의 분위기가 가나안 성소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그때 시부 유다가 딥나로 올라오자 다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의적 창녀, 제사적 창녀로 변장하고 딥나 길곁 곧 에담인 문 곁에서 대기를 했다가 유다로 말미암은 임신을 하여 가문에 대를 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아버지를 속여서, 그쵸? 지금 시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이 장면은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는 맥락과 그대로 모티프상 연결된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는 쌍태 이야기도 나온다. 아니, 성경의 이 저자, 물론 성령께서 쓰셨겠지만 이 저자의 의도가 너무 훤히 읽히지 않아요? 너무 훤히 안 읽히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자, 읽힌다고 생각할게요. 자,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그래서 신약에도 참 과부와 거짓 과부를 나누죠. 요 과부를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그 보증, 그 담보물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네케바. 씨를 받은 네케바가 그 담보물을 갖고 있다고 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어디냐?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 이 케데샤입니다. 가나안 성소의 창녀예요. 성창녀. 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 성창녀가 케데샤가 없느니라. 자, 우리 호세아 4장 14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14절. 호세아 4장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15절 재밌죠?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재밌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 여기는 벳이 이제 집이잖아요. 베이트, 그러니까 악의 집, 우상의 집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유다가 가나안 성소의 창녀를 찾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창녀를 만나 성행위를 즐겼다는 것 그 이상의 종교적 의미의 범죄, 음행,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나랑 케데시는 다른 창녀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유다는 일반적인 창녀면 어떻고 성창이면 어떻냐는 정도의 인식 상태로 인사불성된 그 유다가 자신은 성창과 관계를 맺었으니 조금은 낫다고 판단했는지도 몰라요. 고든 외남이라고 이 구약 탁월한 학자가 있는데 당시에 성창녀는 좀 존중을 받았다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등회담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신분이 새겨진 담보물을 찾고 이를 종결하고 싶어해요. 술을 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가 가져갔지? 망했네? 그래갖고 막 얘를 찾아요. 지금 급히 염소 새끼 줘가지고 빨리 일을 일단락해야 되겠다. 근데 창녀가 없어졌어요. 불안한 거죠.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친구가 돌아와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우리가 아니라 너가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는데 남 핑계 대고 있네요. 자, 가나안 성소의 창기와 하룻밤을 보낸 것을 통해 수치를 당할까? 사람들의 시각을 이제 좀 두려워하고 있죠. 창녀를 찾다가 소문나 망신당하니까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화대로 보냈고 이로 인해 이 수치를 빨리 일단락시키고 싶어하는 또 유다의 본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24절 볼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당장 끌어내어 불살라라. 자, 한번 살펴보죠. 석 달 정도 후에 유다에게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첫째 엘도 지금 없고, 그쵸? 죽었으니까. 둘째 오난도 없고. 왜? 죽었으니까. 셋째, 아니 셀라도 없는데 얘가 누구랑 임신을 했지? 빡친 거예요. 빡쳤어. 이 망할 며느리가 어디서 간음을 해서 감히 애를 뺐으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유다가. 철저한 내로남불적 상황이죠. 자, 아마 자신은 술에 취했고 양털 깎는 당시 축제였기 때문에 아무 창녀와 자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쵸? 그래서 아무리 며느리지만 지금 유다는 노발대발하면서 불살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나단 스토리 아시죠? 저분이 자주 써먹는 건데 네가 그 사람이야. 그게 너야.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거 이제 그런 생각이 나죠. 자,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고 나는 구원받을 만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 같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 막 지적하면 불살라야 되겠다, 쟤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어쨌든 제가 이 교회 사임할 때까지는 무조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제발 딴 사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발 너나 잘하세요. 아니 난 설교해야 되니까. 그럼 설교를 너가 하세요. 이거 내로남불이야? 아니 나도 하기 싫다니까 이거. 너나 잘하세요. 나도 잘할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순화시키기로 했죠. 자, 그래서 25절 봅시다. 빨리 넘어가요. 25절. 자, 25절.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지롱.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거게? 메롱메롱. 자, 저 음란한 며느리를 죽여버리라고 노발대발하는 시아버지에게 다말이 끌려가면서 꺼내요. 물건 3개를. 하나, 도장, 그 끈, 그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며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확인해봐라. 이렇게 꺼내놔요. 자, 적어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지 몰라도 유다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단번에 자신의 소유물인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26절 봅시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여기서 그라고 되어 있지만 칼 능동 3인칭 여성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녀예요, 그녀. 자, 아무튼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냥 지금 자기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내 혈통으로 이 다말이 씨가 이렇게 흘러가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의 위치에서 여자의 후손을 막는 역할을 했구나 로 대비해서 다말을 보니까 내 며느리는 싫었을 텐데. 그쵸, 싫죠. 아니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그것도 창녀변장까지 해가면서 그러고 싶겠어요. 싫었을 텐데 이 씨를 받아서 이 대가 중요한 대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메시아 언약이 없어지잖아요. 이 대를 잇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시행하였으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하나님에게만 붙는 제데크, 디카요시네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녀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자, 아무튼 26절을 보면요, 훗날 율법은 근친상간, 인세스트라 그러죠. 이 근친상간을 금지해요.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자매, 손녀와 외손녀, 이모나 고모, 숙녀, 며느리, 레위기 18장 15절, 며느리, 형제의 아내, 그리고 처제나 처형,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전 남편의 딸 등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사형시켜버려요. 다 사형시켜버려요. 근데 엄연한 어미 다스리라는 율법이 존재하는데도 26절에서의 다말에게는 쩌데크, 차데크, 디카에요 쉬네, 의롭다. 그녀는 왜? 이거는 반드시 그녀의 희생을 담보하고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희생은 뭐다? 메시아의 족보, 율법을 뛰어넘은 사랑, 율법을 뛰어넘은 은혜, 율법을 뛰어넘은 메시아의 강림. 그쵸? 자, 그래서 근친상간보다 더 의로운 행위가 있으니 그것은 씨, 제라를 받는 것. 그래서 씨도 신약으로 넘어가면 말씀이고 예수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스토리에 여백은 있지만 결국 유다는 자신이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체데크 디카요신의 나의 며느리는, 나의 그녀는 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다는 어떻게든 아들들을 주지 않으려고 했고 다말은 어떻게든 대를 이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유다도 웃기죠. 다말에게만 씨를 안 주려고. 그쵸? 가만히 보면 지도 수아라는 그 자의 딸과 동침하고 아들들도 막 그랬는데 아들들도 막 안 주려고 다말한테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가 좋은 지파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더 잘 보여주고 더 잘 드러내는 지파로 온 거예요. 유다를 무슨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로부터 귤이 나오고 홀이 나오고 다 그 유다랑 상관없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 자, 그래서 다말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그녀가 창세기 3장 15절로 촉발한 여자의 후손 그 제라, 즉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받은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쵸? 언약을 주셨는데 그거 누구한테 줬어요? 아브라함한테. 그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대로 이어지는 족보가 존속돼야 돼요. 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준다고 했는데 끊기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말이 아니면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는 끊기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올 수 없게 되고 허다한 자손들이 생길 수 없게 된다.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팥죽으로 또 별미로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지만 결국 장자의 권리를 타냈죠. 근데 그걸 성경은 칭찬하고 오히려 에서를 비난하죠. 자, 사실 모두가 오늘 읽은 이 행동도 다 불의한 행동이에요. 주일학교에서 설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잘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지고 깨진 이 세상에서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행음과 간음을 정당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만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할 본문이 아니고 복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일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불의한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다말이라고 이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구속사에 헌신했어요. 라합처럼. 그쵸? 라합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봅니다. 예수님도 불의한 자리에 오셔서 아주 불의한 일로, 이건 너무 불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거니까 십자가를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십자가가 의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우리를 구원한 일은 불의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의로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아니에요. 너를 구원했으니까 불의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시 의로웠던, 자기 딴에는 의로웠던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욕 먹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의의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반대로 악은 뭐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엘과 오나는 왜 죽었는가가 나오죠. C,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C는 뭐다? 말씀이고 진리고 예수고 아들이고 생명이다. 그쵸? 27절 봅시다. 거의 끝났어요. 자, 유다의 씨를 받아서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됐어요. 보니까 쌍태예요. 타움 베텐, 쌍태, 쌍둥이. 쉽게 이야기해서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죠. 제가 지금 이 본문이 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자, 그중 야곱의 이야기의 반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별미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타낸 그 불의한 일이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위대한 일로 승화되잖아요. 그때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만홀히 여겼다고 성경에서 비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게 무심하고 소홀하다, 업신여기다, 이제 그 단어예요. 헬라어로 미크테리조인데 콧김이라는 뜻이에요. 콧김. 그러니까 장자권을 콧김 정도로 여긴 거예요. 아니면 코웃음 쳤다라는 뜻도 돼요. 자, 28절 볼게요. 해산할 때 손이 쑥 나와요. 해산할 때 손이 쑥 나와요. 다말한테. 근데 산파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계시예요. 계시.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요. 왜? 이상하지 않아요? 왜? 자, 제가 아까 이 이야기가 에서와 야곱의 반복이라고 그랬죠. 해산 시에 손이 나오는데 굳이 산파가 계시입니다.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하면서 홍색 실, 샤니를 매요. 홍사. 그 손에 매줍니다. 그러니까 홍색을 다른 말로 굳이 창세기 안에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이 뭐예요? 불금이잖아요. 불금. 자, 그러면 에서의 별명이 또 에돔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먼저 나왔는지 저는 결정할 수 없어요. 손이 먼저 나온 게 저기 장자냐, 아니면 전체가 먼저 나온 게 장자냐,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재밌나봐요. 자, 그걸 결정할 수 없지만 마치 에서가 먼저 나와서 장자낸 이야기의 반복인데 산파가 굳이 홍색실을 매준단 말이에요. 왜? 이유는 없어요. 얘를 지금 에서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근데 한번 다음 절 봅시다. 29절. 그 손을 굳이 도로 들여요. 그게 뭐예요?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 다시 자궁 속으로 얘가 기적이 일어났네요. 자, 아무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와요. 자,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그래요. 자, 손을 도로 들이고 손을 먼저 나왔고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니까 이게 지금 해줬다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써있어요. 이 성경의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아요? 다시 읽어보니까 전혀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자, 그래서 산파는 의역하자면
이놈아, 네가 어쩌자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네가 먼저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네가 어찌 터트리고 나오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든 지금 야곱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이 차자가 어떻게든 장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것은 족보에 올라가는 거고 구원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말이 어떻게든 지금 자신을 통하여 메시아의 족보를 잇겠다고 한 것과 겹쳐지는 내용인 거예요. 오버랩. 근데 이 둘 다 불의한 일이죠. 근데 아주 의로운 일이에요. 구원사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터트리고 나왔다. 학자들은 회음부가 터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급하게 나온 거예요. 내가 먼저 장자가 돼야 되는데 하고 차자가. 그래서 형보다 결과적으로는 손 빼고 얘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에게서 누구의 모티프를 읽을 수 있어요? 야곱이죠. 왜? 장자가 되고. 그래서 이 베레스는 결과적으로 에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이 복음은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구라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풀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이 구원에 대해, 장자의 권리에 대해, 장자의 권한, 즉 구원권에 대해, 이 족보에 들어감에 대해 배고픔과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돼요. 없죠? 없죠?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돼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좁은 물도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푸토코스. 완전히 파산된 실존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난 나의 현존을 갖고 있는 자. 심령.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 번제, 속죄제 이런 게 아니라 뭐다? 상한 심령이다. 그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 근데 이건 어차피 여러분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격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설교자가 그것까지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거지잖아요. 푸토코스. 나중에 그래서 이게 그대로 부자 나서 맨날 설교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자기 것이 되니까. 그게 누구냐? 오늘의 야곱과 다말처럼. 자, 야곱이라고 잘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라고 그 팥죽 가지고 형 속이고 싶겠어요? 야곱이라고 아빠 속이고 싶겠어요? 다말이라고 시아버지랑 자고 싶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했겠어요?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타오르는 심령 때문에.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래서 밭에 보화가 있어요.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돈 빌려서 리플이라도 팔아서 그걸 사지 않겠어요? 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 다말 이야기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참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그럼 여러분도 그 족보에 올라갈 만한 그 상태냐고. 아니 그렇게 되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 상태냐고 지금.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냐고. 아니죠. 물론 아니죠. 구원에는 형이고 뭐고 없습니다. 시아버지고 뭐고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죠. 알아서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말이 남자, 자칼, 그것도 약속의 후손의 계열이며 계보에 속한 자, 누구예요? 즉 유다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내용이 담긴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 족보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예정론이나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아예 구원받을 열망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정은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얘기할 영역이 아니에요. 예정은 있으니까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결론. 그래서 다음 장 39장의 내용은 씨 없는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리스, 그 애굽의 군대 장관 신하, 그 신하가 뭐라 그랬어요? 환관이란 뜻이라니까요. 내시, 환관 내시.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가 씨가 있을 수가 없죠. 성행위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씨 없는 보디발의 아내, 왜? 무엇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묘사해요? 씨 없는 환관, 내시인 남편의 아내, 그 네케바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9장의 여자도 음란한 여자라는 둥,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음란해서 요셉이랑 자고 싶어 했다. 근데 요셉은 그 여자의 그 유혹을 뿌리쳤다. 아예 딴 데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경의 의도랑 상관없이. 그게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유혹을 이겨내자라는 스토리가 아니고 문맥적으로 씨 없는 네케바, 여자는 씨 있는 자칼의 말씀, 진리, 예수, 아들, 생명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또라이 같은 이단들이 그 이단에 속한 교주랑 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멍청한 그 따라다니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JMS를 따라다닐 수 있죠? 어떻게 신천지를 따라다닐 수 있죠? 근데 성경에 써있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한테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자, 아무튼 38장의 다말은 비로소 유다 지파의 씨를 낳습니다. 그러나 39장의 애굽의 신하 사리스, 환관, 내시, 보디발의 아내는 씨를 갖고 싶어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불운의 여자, 마치 수아의 딸처럼 이름이 없어요. 그 불운의 여자를 그려주고 있어요. 이 두 여자를 비교하는 내용이지 무슨 간음의 유혹을 이겨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아니 총리 자리는 논리적으로 하나인데 기독교인이 다 간음을 이겨내서 총리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어. 자, 오히려 애굽의 총리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씨를 가진 신부가 되고 왕노릇을 하고 서로 섬기는 하늘의 총리가 돼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제라, 스페르마, 즉 씨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본문이 창세기 38장이에요. 그것도 아까 그 요셉 본문 제일 끝과 그 제일 시작에 끼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요셉의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표니까.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다? 사브낫 바네야, 세상의 구원자, 양식을 베풀어 주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여자 5명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가 나와요. 다 제정신이 아닌 여자들이에요. 다말은 창녀 변장을 합니다. 라합은 진짜 창녀예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율법이 버젓이 있는데 들어간 모압 여자예요. 바세바는 남편이 전쟁 나가는데 집에서 한가하게 문 열어놓고 샤워하던 여자예요.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은 나간 여자예요. 제가 볼 때 마리아는
딱히 깔 게 없네요. 아무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밑에서는 이 쓴물, 쓴 인생, 마리아들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자신의 안에 자신의 신부를 자신의 옆구리에서부터 다시 재창조하시고 씨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성경 스토리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요 정도로 하면 우리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나눈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